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염지원 지휘자, 그리고 제 구남녀 선교회 특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구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남녀 선교회 원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다리가 입술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참 뻔뻔스럽다.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너는 가만히 앉아서 모두 먹어치우니까 참 좋겠다. 다리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입술이 삐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다리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뛰지 못하고 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아, 미안해. 네가 좀 먹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음식 좀 먹어줘. 나도 늘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그런데 먹는 게 내 일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비아냥거리지 말아줘. 입술은 음식을 먹었고 다리는 달려갈 것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입술과 다리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은 집어야 하고, 다리는 달려야 하고, 입술은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저마다의 역할이, 모습이,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의 사명을 보고 낭망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왜 도망가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 직전의 장인 18장에서는 갈멜산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으로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신앙의 전투를 한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작물도 말라가고 백성들의 마음도 말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아합 왕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의 신하 오바댜라는 사람을 불러서 물을 좀 찾아오라 이야기했고, 오바댜라는 신하는 밖에 나가서 물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왕에게 가고 있는 엘리야를 만났고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차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당신이 아합 왕의 신하이니까 나를 왕에게 좀 인도해 주시오.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바댜라는 신하가 나는 엘리야 당신을 왕에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왕에게 가면 죽습니다. 내가 인도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다. 내가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굳게 서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이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 당신을 죽일 거라고 말하는데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 엘리야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나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용기가 굉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 그래서 신앙의 전투를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가 기도했고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500명보다 450명보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한 사람, 제9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연약함이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붙드십니다.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첫 번째, 상황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한 것,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 그로 인해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고 또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주셨던 이 모든 일들을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의 마음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세벨의 마음은 악하여 더 악한 일을 자처합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를 죽이겠다 말합니다. 엘리야가 18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람이면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여태까지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도망갈 사람이었으면 진작 도망갔어야지, 갈멜산에서 용기 있게 싸우지 못했어야지, 손만한 작은 구름 보고 낭망했어야지, 그러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엘리야는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상황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문제를 보게 되니까, 형편을 보게 되니까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아도 형편을 보면, 상황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마트에 들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가서 좀 둘러보고 있으라 이야기를 하고 금방 가겠다고 말하고 저는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체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배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빨리 오라고. 살 게 많아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무거워서 카트를 좀 가지고 와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가서 카트를 끌고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리저리 빨리 찾으려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멀리 있는 아내를 찾았고 들고 있던 짐들을 카트에 잘 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마트는 배고플 때 가면 안 됩니다.
배부른 상태로 가도 맛있어 보이는 게 많은데 배고픈 상태에 가면 예상보다 너무 많은 것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늘 많은 것을 담습니다.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원래는 제 눈에 많이 보여야 할 음식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아내를 찾아서 카트에 물건을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그냥 이리저리 찾으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시간이었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면 수많은 유혹과 환난에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구매하러 왔는지조차 깜빡하고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상의 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형편을 보면, 내 주변을 보면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낭망하게 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고 내가 혹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낭망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두 번째,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던 길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겁니다. 지친 마음으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엇이 넉넉합니까? 여기서 넉넉하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뜻으로 내가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나 풍성하고 가득한 일들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서 더 낫지 못하다라는 단어는 원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좋은, 선한, 아름다운이란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남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조들보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 비해서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비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비교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다른 이들은 잘 하는데 나는 너무나 못한다.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내 사명이 아닌 것 같다. 비참해지는 길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뛰어난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맡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다른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낭망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엘리야가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고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떡과 물을 먹었는데 다시 또 잠에 듭니다. 아직 마음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또다시 와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던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들어갔던 광야, 스스로 지쳐 쓰러져 누웠던 로뎀나무.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자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 바라본 엘리야에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 엘리야에게, 숯불에 떡과 물을 먹고도 다시 잠이 드는 엘리야에게,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 노릇을 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변화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그 은혜를 붙잡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맞춰지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우리 보고 메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무거운 자가
내 짐만 해도 무거운데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맬 수 있습니까?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는 원어 쥐고스라는 단어로서 가축이 짐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가축 목에 씌웠던 것인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멍에라는 것은 한 가축이 홀로 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둘이 같이 매게 했다고 합니다. 한 가축이 지치고 쓰러져도 다른 가축이 이끌고 갈 수 있게 함께 매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멍에를 매라, 무거운 짐을 매라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함께 매라, 그런데 그 멍에는 가벼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같이 메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옆에서 주님께서 같이 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주님의 멍에입니다. 나 혼자 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매시기에. 그러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황을 보거나 다른 이들을 보게 되어서 염려가 되고 낭망하게 될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후회하심이 없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군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구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구남여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남여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남여 선교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때로 연약하지만 약한 나로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끄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후회하심이 없으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의 은혜, 생명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구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구남여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혹여나 그 시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헌신의 마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희미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향한 견고하고 뚜렷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나의 편견과 싸우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